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오늘은 책 두 권을 가져오셔야 되겠네요. 옛날 9월 10월로 아침밥 묵상하고 드디어 우리 새 책 나왔죠. 11월 1일 수요일까지 47장 31절까지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냐면 드디어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됐죠.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면 좋은 땅 주리라, 기름진 것을 먹이리라. 그거 말씀드렸고요. 드디어 야곱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브엘세바에 들어가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브엘세바에서 새로운 사명, 언약을 거기서 듣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족보들이 다시 쭉 이름이 되는데 놀라운 건 엘과 오난도, 죽은 사람도 그 가족 이름에 숫자에 포함돼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돼요. 야곱의 가족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드디어 이분들의 생업이 목자다. 우리 선조들이 다 목자들입니다. 바로가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목자,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본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와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만나는 건데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아버지 형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 중 몇 명? 5명만 택해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레시피 첫 번째 재료 생업, 두 번째 재료 목자, 세 번째 재료 선조, 그리고 거류, 그 다음에 곧센 땅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가축, 그 다음에 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좀 특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축복의 의미가 뭔지 여기 나그네 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데 어디서 거주하게 되면 이 람색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또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업.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뭡니까? 우리의 생업은 저의 생업은 뭡니까? 저의 생업은 목양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은 뭡니까? 제가 목양이면 여러분은 뭐겠어요?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양은 뭐야? 목양도 아니고 너희들이 목양하는 거지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는 생업이 목양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업은 그냥 잘 먹는 거예요. 생업이 어디 있어? 생업이 양이 무슨 생업이 어디 있어? 양은 꼴을 잘 먹고 목자의 지팡이 따라 목자의 인도 따라 잘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생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생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조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언약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조상들은 다 뭐다? 목자다. 선조 쫙 족보 한번 우리 했죠. 족보 쭉 해가지고 밑에 딱 내려오니까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그죠? 우리 아버지는 생업이 하나님은 생업이 뭐냐고. 하나님의 생업이 뭐냐고. 하나님의 생업은 목자예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목자라며.
주님의 생업은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맞아요? 하나님도 목자. 족장들도 목자. 그죠?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은 다 목자.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지요. 맞죠? 이게 우리의 생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업.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가축이라고 그럽니다. 개돼지다. 개, 돼지, 소, 말, 가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염소죠. 가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목자, 생업과 그리고 직업, 목양과 목축, 생업과 직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이 있죠. 목축하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형들에게 능력 있는 자 뽑아가지고 내 가축을 길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보면 생업 뭐냐? 저희는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아까 집사님이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양이면서 또 양을 기르는 우리가 목자의 그 직업이 바로 우리의 생업인데 이게 실질적인 직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꼴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기업이 되는. 나라가 되고 땅이 되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이 세상에서 안전해요. 그렇게 안 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보면 이제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오죠. 그래서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결국 자기 몸까지 다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화요일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죠? 벌써 또 넘어가면 어떡하니?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목자하고 이 곧센 땅은 그러면 이 목초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목초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거류해야지 거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 출애굽기 넘어가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했는지 바로 이 거류를 안 하고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류라는 게 중요해요. 목자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끼리 얘기하죠. 마찬가지 우리 목자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끼리지 이 세상에서 무치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듯이 일평생 꿈이 화장실 3개 있는지 구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거주죠.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가는 거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쉬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목양이라고 하는 개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업, 목자, 우리 선조가 그렇고요. 곧센 땅, 거류하죠. 나그네지요.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건 슬픔이 많은, 그죠? 사실 험악이라는 게 라라는 히브리 원어를 써서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목양을 하신 거예요? 야곱을 목축을 하신 거예요? 뭐 한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목축을 하신 거죠. 개, 돼지처럼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 돼지를 어떻게 해요? 양으로 바꾸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돌 감람나무에 접으실 능력이 있으셔서 돌 감람나무, 개, 돼지죠? 완전히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은 그렇게 목양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험악한 세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개, 돼지처럼 말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사셨다가는 이제 슬픔이 많은, 괴로움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좀 먹고 살기 좀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앞으로 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통곡을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축복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럼 이 개돼지 같은 우리의 인생, 그죠? 돌 감람나무를,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목축이 목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진리가 있다, 계명이 있다, 벌써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계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즉 축복의 원어는 바라크, 맞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많이 알아서 예수의 이름에 복종한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목축을 하시고 열심히 목양을 하셔서 드디어 이 야곱을 말 안 듣는 심줄이 끊어지지 않는, 돈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 야곱을 드디어 이 마지막에 막판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축과 목양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목양은 목자가 양을 기르며 거류하는 목회요. 목축은 목자 아닌 자가 양이 아닌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축이에요. 그래서 목축은 바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축 돌봐줘. 바로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가축은 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자가 양이 아닌 자를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목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를 하는데 목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양도 제 양도 아니겠고, 그죠? 또 양도 제대로 된 양들이 아니라 염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목양실이 아니라 목축실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알겠죠? 목양실이 되려면 당신이 목자여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기르는 것이 꼴이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꼴을 먹는 사람도 양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목양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에 의해서 다 그죠? 움직이는 목축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우리 교회는 목양실을 목축실로 바꿔야 될까요? 목양실이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목양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축복권이 있어요. 목양은. 그래서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며 축복하는 것이고요. 목축은 목자가 아닌 왕이 되어 양이 아닌 자와 함께 험악한 세월을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축이다. 그래서 목축하면 피차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던 자들이 목양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목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해서 평안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 목양을 받아야 되겠어요? 목축을 받아야 되겠어요? 목양을 받아요. 그래서 양들의 약은 목자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축들의 약은 뭘까요? 네,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에게는 막대기를 때리면 되는 거고요. 양들에게는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막대기가 약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양들은 보호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어서 사자에게 늑대에게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목양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목축을 받으실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자가 목자여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꼴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치는 자가 목자고 가르치는 꼴도 예수님의 꼴인데 여러분들이 양이 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막대기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의 그 험악한 삶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야곱처럼 눈물 많이 흘린 사람 없죠. 야곱처럼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그 말 안 듣는 야곱을 툭하면 삐져나가고 툭하면 삐져나가고, 뭐 하나 넘어가면 또 삐져나가고, 뭐 하나 또 넘어가면 삐져나가고, 그죠? 그리고 콩가루 집안인 이 야곱 집안을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한 그 이름으로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거기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 잘 안 듣잖아요. 어른들, 특히 남자들 말 잘 안 듣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뭐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죠? 주의 지팡이는 구원할 때 쓰는 거고요. 주의 막대기는 심판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하나 탁 치면요, 아주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길 안 들여지는 사람들, 야생마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 막대기로 탁 하고 한번 치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고 그냥 막 싹싹 빌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목축 당하지 마시고 막대기 맞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지팡이로 늘 보호받고 사랑받는,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생업은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직업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직업은 뭔지. 바로죠, 바로. 지도자가 아닌 사람. 사실 직업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닌 목자죠. 바로가 내 가축을 관리하라. 양이 아닌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양 아닙니다. 그리고 거주하죠. 이 세상 주로 돈, 직업 이런 거에 그냥 목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교회는 그냥 형식인 거고. 거주입니다. 직업입니다. 그 능력 있는 자가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축복권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축복권이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꽃길 세월 걸어갑니다.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거스를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그냥 직업하시면서 그냥 가게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서. 훈련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고 훈련 없는 본성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직업. 그죠? 생업이 아니라 이걸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자,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양의 열매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은 목양하셔서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했다는 건 그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양의 열매는 바로 야곱의 축복권입니다. 축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목양의 열매죠. 하나님의. 자, 그러면 생업은 목양이요. 목양은 축복권인 자녀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갖게 하는 목자의 마지막 단계의 열매다. 자, 그래서 이 목양의 이 축복권은 목자의 마지막 단계의 어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를 딱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이렇게 진리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 그때 축복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 목축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 그죠? 그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목양의 축복을 우리 여기서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 생활 안 하고 자꾸 자기 멋대로 지금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 애굽의 토지법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토지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목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는 거죠. 그런데 목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축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재산을 위해서. 자,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가 한번 기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위해서, 그죠? 막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투자해서 실패를 하지만 그런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망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 승승장구해서 막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뭐예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기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후죽순 서 있던 사람들이 기근이 7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버텨요, 못 버텨요? 어떤 대기업도 어떤 사람도 기근이 7년이 가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싹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다 쓸모없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한 명이 살아남았다 그랬어. 우뚝 섰다 그랬어. 누가 우뚝 섰어요? 바로 요셉이 우뚝 섰죠. 다 무너졌는데 그 한 사람만 우뚝 섰어요. 사실 애굽이 우뚝 섰는데, 바로가 우뚝 섰는데, 애굽이 우뚝 선 건 누가 우뚝 섰기 때문에 요셉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셉 한 명만 우뚝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자, 그렇게 요셉 혼자 딱 우뚝 서서 바로가 그에게 모든 걸 전권을 줬죠. 그래서 애굽 하나를 요셉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켰는데 흉년 왔어요, 안 왔어요? 말씀한 꿈 해석한 대로 흉년 왔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돈줄 내기 정말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 오면 목축한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죠. 왜?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그 체육대회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 때 다 무너졌다는 거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거를 집을 우리가 건축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 아니냐? 왜 무너지냐? 하나님이 세웠으면 왜 무너지냐? 코로나가 왔다고 왜 무너지냐? 그럼 하나님이 그럼 건축 기술이 없냐? 우리가 뭔가 건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목축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돈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자,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죠? 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1억과 쌀 20kg 한 가마니. 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까? 뭐라고요? 이분들이 이상하네. 다시 물어볼게요. 1억이 있어. 그리고 여기 쌀 20kg가 있어. 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뭡니까? 그런 걸 그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돈을 좋아해?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을 좋아해? 1억 씹어 먹어봐. 1억 씹어 먹어보라니까? 배부른가? 1억 5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국 끓여 먹어봐. 5만 원짜리 구워가지고 김 구워 먹듯 한번 먹어봐. 돈 좋아하잖아. 먹어보라니까? 생명 살 수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까 돈이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1억이) 우리에게 비타민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가지고 뭘 사 먹어요? 쌀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중요해? 쌀이 중요해? 쌀이 중요한 거지. 쌀은 우리가 먹으면 탄수화물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런데 돈 5만 원짜리 찢어서 먹으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쌀과 돈을 내가 비교해 줬잖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 밥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마찬가지로 밥과 하나님의 말씀 비교해 보면 밥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 못 먹으면 죽는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만 우뚝 서고요. 이제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요셉이 양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자, 봐봐요. 이 본문에 반복되는 게 뭐냐?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돈이 떨어진지라. 그죠? 돈이 떨어져 싸우니 먹을거리를 주소서.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돈 양식이 없어서 죽는구나. 돈이 떨어졌은즉.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지금 돈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제는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막 가져오면서 양식으로 막 바꾸는 거야.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이 떨어졌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이제 돈 없으니까 양식을 달라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또 뭐를 숨겨놨어? 돈을 숨겨놨어. 자, 이들은 누구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 여기다 봐.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축, 직업, 생업하지 않고 직업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여기 양떼가 나와 있는데 양 아닙니다. 이거 가축으로 보는 겁니다. 가축 나오죠? 누가 가축인지 알겠죠? 누가 개, 돼지인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사람들 개, 돼지예요. 말씀 먹지 않고, 그죠? 온전히 이 세상 온전히 직업으로. 직장이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직장이 좋으면 가축이고요. 성전이 좋으면 양인 거죠. 틀 직장에 가서 앉아있고 틀 전방에 가서 앉아있고 가축입니까? 이 사람들 돈 없다고 밥 달라는 뒤에 가축 다 숨겨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가축 다 죽어도 쌀 다 떨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숨기지 아니하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가축 숨겼다는 얘기 아니야. 가축 숨겼다는 얘기지. 끝까지 놓지 않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네 재산.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돈이 다하였고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몸과 토지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네. 네 몸도 남아있고 그리고 네 토지도 남아있고, 그죠? 네 몸도 남아있고 네 토지도 남아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양식 먹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지 돼? 얘기해봐. 몸 바쳐야지. 토지 바치고 남아있는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몸하고 토지하고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몬신을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겼어요? 돈이 이겼어요? 자, 빨리 얘기하세요. 고백해 보세요. 뭐 이래도 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래 돈이 있어야지 그러잖아. 돈 있잖아. 돈 있으면 어떡해? 돈 있는데 못 사네?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거를 극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업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구냐?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제사장들은 토지를 사지 않고요. 바로의 제사장들은 굶어 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 제사장들은 지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안 죽어요. 바로가 그 토지를 지켜주고 이 구약에 레위인에게 주는 땅, 목초지, 성읍, 그리고 11조 바치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이 기사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 애굽 사람의 제사장들조차 이 기근 가운데 이들이 돈이 떨어지고 뭘 다 떨어져도 이들은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곧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레위 지파.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됐냐? 다 몸까지 토지까지 다 저당 잡힌 거야. 몸을 사버리는 거야. 몸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의 목자를 위해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고 드려지는 사람들이라. 그럼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 그렇지. 뭐 우리 돈이고 재산이고 우리 목숨이고 몸이고 다 누구 거야? 다 주님 거야. 주님이 다 샀어. 자, 피로 샀어요, 안 샀어요? 피로 샀어, 안 샀어? 피로 사, 네 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토지고 우리의 녹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을 주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하고 이 하나님하고 왜 이 중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얘기하고 무슨 뭐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뭐 오병이어 설교하고 그냥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라는 걸 여전히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늘 이거 보라고 이 본문에, 자 봐봐, 돈 1억 씹어 먹어버리니까 배부른가? 응? 통장에 그 숫자 있지? 그 숫자를 찢어가지고 먹어보라고. 배부른가? 우리가 이렇게 미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응? 밥, 공깃밥 한 공기마도 못한 그 1억짜리 5만 원짜리 그 현금, 아무리 현금 뜯어 먹어봐야 배가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현금, 국 끓여 먹을 수 없는 그 5만 원짜리 1억.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느끼셨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몸을 다 저당 잡히고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진짜 진리가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몸까지 다 헌신해요. 그래서 로마서 드디어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가 이번 주 본문이에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직 주의 진리가 깊숙하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게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종자 얘기는 뭘까요? 종자.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이 종자가 있으니 이 종자 주죠. 그래서 5분의 1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먹어. 양식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자 뭘까요? 종자는 씨죠?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요셉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죽을 인생이 다 망해서, 그죠? 죽은 인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뭐 받아요? 종자씨 받았죠? 여러분 마음에 뿌렸죠? 그래서 그게 추수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그치? 열정이 좀 떨어져? 먹고 살만 하니까 열정이 떨어진다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열정이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9년 지났는데 열정 떨어진 거 보셨어요? 응? 한 달이라도? 9년 동안 한 달이라도 내가 열정이 떨어진 거 보신 분 손 들어봐. 번쩍.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 어떻게 그분의 인애와 인자가 있는데 어떻게 열정이 사라져? 내 죽어있는 인생의 현재의 자리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어떤 나를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열정이 식어져? 그게 말이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은 식어졌다는 얘기고, 그건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난 인생들은 그렇게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늘 항상 은혜가 흘러넘치고 눈물이 흘러넘치지 그렇게 식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느슨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슨한 사람 교회 떠납니다. 저 하만인가 한평인가로 떠나더라고요. 느슨해졌다. 고무줄이 느슨해졌다. 말씀을 버릴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느슨해질 수 없습니다. 왜?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산에 뭐라는 줄 알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뭐 죽은 인생 살려주셨는데 뭐 바로의 종이 되는 게 억울하냐? 응? 그럼 죽든가? 그럼 죽지 왜 살아났어? 억울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의 은혜에 감사해서 종이 되겠나이다 결단하고 헌신하죠. 여기서 애굽의 토지법이 나오는 겁니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또 나오는 거예요. 바치지 않아요? 그죠? 애굽의 토지법. 하나님의 죽은 인생을 살려놨더니 어떻게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죽은 인생을 살려놨더니 어떻게 은혜가 식을 수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5분의 1이면 1000만 원이면 얼마니? 5분의 200만 원이네. 그지? 1000만 원 벌게 해줬는데 200만 원 갖다 바치는 게 아까워? 어? 그 왜 살아났어? 죽지. 그 왜 살아났어? 죽지. 하나님이 죽은 인생을 불러가지고 다 살려놨는데 5분의 1이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 1000만 원을 버는데 왜 살아났어? 죽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지겠냐 하나님이.
내가 옛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 여러분이 아직도 옛날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조원박교회 아파트교회 3주년이네. 봐봐요. 이때 어떤 모습이었어? 응? 기억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가 않아? 응? 은혜가 식어졌어? 이제 먹고 살만하니 이렇게 좀 식어진 거야? 주로 하나님 앞에 개돼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를 몰라요. 어떻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 어? 지금 여러분 시간이 9년이 지나도 전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저 오늘 막 이 눈물이 복받쳐서 묵상하는데 복받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처음의 모습 확인하셨어요? 빨리 대답해요.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수요일.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 제공해 주는 본문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해. 이 생육하고 번성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거주는 무슨 거주죠? 자, 그럼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야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죠. 이 거주와 이 거주는 다른 거주예요. 원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거주는요, 어떤 야샤브예요. 앉다 머무르다 이거고요. 생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붙잡다, 취하다, 연합했다, 생업과 연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생업에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이제 그 생업과 같이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생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그 목양의 생업일까요? 아니면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한 생업일까요? 재산 증식을 위한 생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에다가 뭐 죽도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 달아놨죠? 지금은 그래요. 왜? 지금은 회복된 게 없으니까 별로.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맛이 가는 건 이렇게 이런 생업의 거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먹고 살만했을 때 생업의 거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이제 든든하게 믿을 구석이 있을 때, 그때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살아 있는지는 그때 가서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뭐 더 감사하다고 그러지 뭐. 응? 감사하지. 나 오늘 이거 작정하면서요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단어 때문에 그래. 인애와 성실. 내 일평생토록 주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이 인애와 성실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셨고, 나는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는 항상 부족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주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거주를 죽은 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고 앉아있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신은 죽은 거주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을 줘보면 알아요. 좀 먹고 살기 편해지면 금방 당신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어떻게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열정이 사라지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곳에 있어도 죽은 거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거주는 무슨 뜻일까요? 하야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거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당신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예전처럼 눈물이 나나요? 내 죽음의 자리가 아직도 기억에 나나요? 그런 게 메마르기 시작할 때 바로 당신은 지금 죽은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굽의 토지법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살아난 적이 있어요? 감사하지. 그죠? 살아난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적이 없는, 뭐 은혜 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 죽은 인생을 주께서 살려주셨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7년을 살아 있었어요. 어디에서? 바로 새끼가 애굽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말 다 했죠? 내 아들이 바로와 같은 버금 수레를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7년을 살아 있었어요. 이게 축복권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요셉의 자식을 축복할 때 요셉은 이쪽에서 오른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다가 집어넣고, 요셉의 왼손을 야곱의 오른손인 므낫세를 오른손에다가 집어넣는데 야곱은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백성의 그 말도 못하는 그 개 돼지 같은 그 말 안 듣는 광야 백성 사람들이 바로 죽은 거주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생육번성 계속 사람들 숫자는 많아지는데 별로 쓸모없는 개 돼지들이 계속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모세 때려잡고, 그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함께 고생했던 그 자녀들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거주, 바로 당신이 먹고 살만 했을 때, 그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에다가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사서 내가 들어가도 나는 반드시 살아있는 거주를 하겠습니다. 왜? 먹고 살만한 문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헌신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고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가르치다가 내가 마지막 침상에서 눈을 감고 싶어요. 그게 내 일평생의 소원이야. 내가 고작 먹고 사는 걸로 해서 인생을 살지 않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런 개돼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내 일평생의 내가 목표이지.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고 성도들의 사이즈를 키우고 내가 그렇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죽은 거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본문이에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는 결단코 애굽에 묻히지 않겠노라. 이게 살아있는 거주예요. 나는 내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라. 침상머리에서 왜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이제 야곱은 생을 다합니다. 침상머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노예세에서 침상머리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지막이에요. 일평생 살아있는 거주는 우리가 침상머리에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성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 침상머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143년, 7년 산 야곱의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마지막 내 침상머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일평생토록 인애와 성실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며 그렇게 눈을 감고 싶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그 돈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재원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섬기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이 땅에,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에게 종자를 줬잖아요. 그 종자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갖고 살아야지 여러분 뭔가 좀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값어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그맣게 인생이 그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부들부들 자기 거 하나 지키려고 그냥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유치한 삶을 좀 버려요. 마음을 좀 크게 열고 입을 좀 크게 열고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릇을 좀 크게 열고 조그만 비전 가지고 품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구를 주시고 바울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바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갖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못 가요? 왜 이런 생각을 못 가져요? 왜 이 세상에 애굽에 장사 지내려고 그러세요? 살아있는 거주 정리합니다. 일평생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함께하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애굽이 내 본향이 아니요 가나안 땅 내 조상의 묘가 내가 돌아갈 것임을 아는 거주,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주입니다. 죽은 거주는 뭘까요? 직업이 생업이 되어 돈과 다시 연합되어 가축이 되어 사는 삶, 그게 바로 죽은 거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을 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죽은 거주를 하고 싶으냐? 아니면 살아있는 거주를 하고 싶으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응답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